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넘어 참된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계 4대 성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공자, 그리고 부처, 소크라테스. 근데 이 4대 성인을 말하는 것 가운데도 또 다시 4대 종교의 창시자로 예수님, 부처, 그리고 공자와 마호메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들과 성인이든 종교의 창시자든 이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모두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만은 빈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성인이든지 슈퍼맨이든지 모든 사람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그것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 황제는, 진나라의 시 황제는 서복이라는 사람을 중국 동쪽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 오도록 보냈어요. 불로초가 뭡니까?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러한 약초를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보냈다라고 말하는데 불로초가 있습니까? 없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추구하는 인간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종교든 어떤 철학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명확하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에덴에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주심을 우리는 묵상했어요. 에덴 동산, 에덴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 중앙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여기에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어떻게 생명이 인간에게 계속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 등장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뭐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나무의 역사로 참된 생명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상징인 에덴에서 쫓겨나요. 생명에서 분리됨으로 인간이 죽음이 오고 또 하나님은 이 에덴을 하나님의 그룹, 체라빔, 천사들을 통해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참된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하나님의 복된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의 삶이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진노와 저주 아래 갇힌 바 되어지고 참된 생명에서 끊어진 인생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과 방법으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진노 아래 다시 구원하시는 역사를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계획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우리는 지난주와 그 지지난주의 시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자선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건 우리의 공로와 행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 이루심을 우리는 묵상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셔요.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생명에서 쫓겨난 이들에게 다시 은혜로 회복하시는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아담의 후손,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함으로 인간이 사망과 저주와 심판, 죽음 안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사모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인간이 죄와 진노와 저주 안에 소망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능력 역사를 회복하고 그를 따라 살게 되는지, 죽음을 뛰어넘는, 절망을 뛰어넘는 참된 소망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인의 후손을 제외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셋의 경건한 후손을 우리에게 소개해. 그래서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은 셋을, 그리고 셋과 더불어 그의 경건한 후손들을,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세기 5장 4절에부터 시작한 이 경건한 하나님 나라의 후손들의 패턴이 있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의 눈을 주목할 만한 다른 모습으로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녹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야렛으로 소개하는데,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러니까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이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그리고 성경이 소개하는 형식대로 그는 20절에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앞에 창세기 5장 4절에서부터 아담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런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런 패턴 가운데 이 에녹에 관해서는 다르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20절에 보면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20절까지는요 앞에 있는 그들의 족보와 동일해요. 그러면 또 다른 패턴이 무엇이 되었냐면 에녹은 몇 세에 죽었더라, 이런 형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24절에 어떻게 에녹에 대해 소개하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에녹이 몇 세에 죽었더라라고 그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데려간다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데려간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라카라는 말인데 데려오다, 데려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 데려갔으니까 실종됐다, 행방불명됐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에녹에게 사용하는 데려간다라는 말을 사용한 또 다른 용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러한 표현을 써요.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가 데려간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엘리야가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사와 엘리야를 구별하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 에녹과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에녹, 오늘 본문에 데려간다라는 에녹의 의미가 뭐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 인간의 가장 큰 절망과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의 삶에 죽음을 뛰어넘는 모습을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음에 이르는 공식을 깨는 참된 생명의 역사를 에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의 자녀로 말씀을 따라 되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래서 오늘 족보에 에녹은요, 특별함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어떻게 죽음의 생명의 역사를, 죽음의 절망의 삶을 뛰어넘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함의 신앙의 모습인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사망의 진노의 절망의 죽음을 뛰어넘어 참된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죽음의 공식을 깨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에 이 에녹에 대해서 증거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다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서와 하나는 유다서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그의 삶을 정리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쭉 소개해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인데,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근데 왜 그럼 하나님이 옮겼느냐?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느냐?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서 하늘로 직접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옮기셨느냐? 그것을 성경이 뭐라 소개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에녹이 인간의 모든 절망인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함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모든 인생의 가장 두려웠던 절망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소망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녹의 절망의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역사에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많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주를 이룹니까?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과연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한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시작된 결과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한 것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선한 목적이 계셨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서 축복하신 목적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하늘의 땅의 모든 짐승들, 모든 기는 것들을 다스리라. 우리가 말씀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채우고 하나님의 어둠의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 땅에 우리가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러한 축복의 삶을 잃어버림으로 사탄의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사탄의 일을 행하는 자로 전락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요. 모든 우주의 창조와 부유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마치 하나님을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인생의 제한된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여기에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이 오는 것이요,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사는 그 결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요. 돈이 그렇게 해줄 것 같이 착각하고, 사람이 그렇게 해줄 것 같이 착각하고, 환경과 조건이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이 착각하지만 그 결과에 이루는 삶의 목적을 이루면 그것에 오는 것은 잠시 즐거움이요, 후회와 회한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고 결국 인생의 쾌락과 기쁨을 쫓다가 영혼이 망가지고 피폐한 삶을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닌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허무한 삶, 허탈한 삶, 그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고 누리는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은 결코 참된 만족이나 기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한 죽음의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녹은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의 절망을 뛰어넘어 생명의 부활의 승리의 역사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의 특별함이 뭐예요? 인간의 절망인 죽음을 뛰어넘는 특별함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참된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의 기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절망의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의 능력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뭐예요?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가졌는데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에녹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특별함의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4절에서 아담의 후손들의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반복되는 형식 가운데에서 에녹에 대해서는 뭐라고 소개하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에녹의 인생에 성경이 특별함을 소개하는데 에녹에 대해서 뭐라 소개하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것을 다시요 24절에도 반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의 신앙의 특별함이 뭐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히브리 말로 라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의 뜻이 뭐냐? 함께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걸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 육체, 물리적인 형상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와 교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평택 기지의 주한미군을 방문했을 때 그가 주한미군과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가 건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서툰 한국말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그 의미가 뭐예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친밀하게 한 방향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걷는다라는 표현이요, 오늘 성경에 에녹에게서 첫 번째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에서도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권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동산의 권이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나무 사무에 숨은 것을 소개해요.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동산의 권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는 자가 되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두려워 숨은 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에요. 에덴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생명의 역사에서 떠난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인은 그보다 더 멀리 쫓겨나는 모습, 죽음 안의 인생의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축복을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건 우리를 죄 아래 죽음 아래 있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 아래 살게 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데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 단장한 것처럼 이 땅에 임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친밀하게 함께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생명이 있고요, 주님을 떠난 삶은 생명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두려워 떨게 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신앙이요, 매우 심플해요. 단순해요. 오늘 에녹의 삶을 봅시다. 에녹은요, 무슨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에 주목할 만한 큰 일을 이루지 않았어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반대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경건한 후손들을 보면 아무도 인류의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것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건한 약속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 가인의 악한 후예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창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퉁소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문화와 문명을 즐기는 인류의 문화와 발전하는 모습을 소개하는데, 아담의 경건한 후손들을 보면 전혀 그들의 삶에 업적이나 세상의 위대한 일로 볼 만한 일들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300년을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일상의 삶에. 우리가 어떤 일상을 삽니까? 누구나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먹고 자고 생활하고, 직장에 가고 가정에 있고 사업을 하고 다시 먹고 자고.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특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우린 때론 착각해요. 주를 위하여 세상이 놀랄 만한 위대한 일을 행하거나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나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 여러분, 함께하는 삶의 모습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고 본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신앙에 정말 어려운 일이 뭐냐? 여러분, 일상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하고 내일은 멀리하고 그 다음은 더 멀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하고, 그게 아니라 고난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어떤 삶이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많은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를 통해, 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도움이나 손길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 아니에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구의 도움이나 손길이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가운데, 지구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역사로 하늘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린 새벽에 욥기를 말씀 묵상해요. 인간이 무엇이라 한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역사에 그것이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 참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열매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누가 무슨 일을 청지기로 무슨 일을 행하거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누가 무엇을 말하려거든 주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행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신 힘으로 행하라.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짐을 알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신앙의 삶, 절망의 죽음을 이기고 소망의 능력의 삶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불확실한 내일의 삶에 우리의 모든 불확실한 삶의 모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것을 이기는 신앙의 삶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참된 소망과 담대함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는 거예요. 생명에서 분리된 떠난 삶이 두려움과 공포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확신과 능력과 소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22절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오늘 에녹의 인생을 돌아보면 65세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낳은 후의 삶이 달라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의 삶은 몰라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왜 그러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삶이 달라졌느냐? 무두셀라는 성경에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산 삶으로 우리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몇 세를 살았느냐? 969세를 살아요. 근데 969세 그가 죽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노아의 홍수가 시작돼요. 자,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낳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무두셀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던져진 창, 화살의 사람, 세상에 보내진 화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창을 던지는 것 의미가 뭡니까? 창, 4개 창이 날라요. 어떻게 돼요? 죽죠. 화살이 날라요. 어떻게 돼요? 죽죠. 심판의 사람. 무두셀라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역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줘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 말씀드렸죠? 무두셀라가 969세 죽을 때 세상이 물로 심판당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의 사람, 하나님이 세상에 던져진 창, 화살의 사람으로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세상의 경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경고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에녹은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의 사람으로 이름을 짓고 그의 삶이 변했어요. 65세 이전에 그의 삶이 어찌 살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달라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에녹은 모두가 멸망당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따라 산 사람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즐겨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것이 있겠냐고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시 인간의 절망 가운데 죽음의 역사함 앞에 우리의 참된 소망의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은 모두가 죽음의 절망 아래 있는 가운데 죽음을 뛰어넘는 삶의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러면 이런 삶을 산 모델이 있어요. 완전한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죽기까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간의 절망을 뛰어넘어 참된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으로 에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절망, 인간의 삶의 연약함 가운데서 참된 소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